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오늘도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시편 117편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시편 117편 감사 예배시가 되겠습니다. 감사 예배시라는 것은 예배 시간에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으로, 감사하는 목적으로 지어질 시가 되고요. 누가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는, 표제가 없는 시편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주적 찬양에 대한 촉구, 권면이 있어요. 이런 성격에 대한 노래들이 포로기 시대 이후에 굉장히 많이 성행했던 그런 노래였기 때문에 아마 이 시도 포로기 시대 이후의 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편 117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절이 2절밖에 없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데요. 여호와 찬양 촉구라는 이런 주제로 짧긴 하지만 굉장히 장엄하고 또 담백하게 이루어진 시가 시편 117편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첫째 절은 모든 나라 백성을 향해서 여호와에 대한 찬양을 권면하고 두 번째 절에서는 여호와 이 찬양을 왜 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근거,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시편 117편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시작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그러니까 집단적 성격을 얘기하고 있고요. 여호와를 찬양하면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은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교회나 나라나 전체적인 이제 모임 공동체의 성격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하죠. 그런데 그 예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가 끝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찬양을 이어줘야 되는 것이죠.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11시에 찬양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찬양은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가 바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가 가장 행복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고백을 받는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을 받는다,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고요. 그것만큼 내가 만족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것이 모든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는 사실 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 자체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자 우리를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나라 백성을 향한 여호와의 찬양을 권면하는 부분이 1절이고요. 2절입니다. 여호와의 찬양, 근거, 제시, 이유를 들고 있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네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그럼 첫 번째, 인자하심, 이제 헤세드죠. 굉장히 자주 나왔던 언어죠. 언약의 근거에서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이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이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것이죠.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라고 할 만큼 인자하심이 크신 거고요. 두 번째는 진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이 진실하심이라는 것은 원어로 에메트라는 단어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불변하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직한. 어떤 사람은요 돈 많아지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나가면 갑자기 변합니다. 아유, 얼마나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완벽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은 변하실 수가 없는 분이시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나 우리 배우자나 정말 천년만년 나를 사랑한다 해줬는데
정말 천년만년 사랑해 주십니까? 그죠? 변한단 말이죠. 순간순간 감정에 지배당하는 사람이다 보니, 불완전한 사람이다 보니, 내 자녀나 내 배우자나 내 정말 친구나 정말로 내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직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게 바로 에메트가 되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 굳건히 거기 서 계신 분. 그런데 이 에메트가 또 이 헤세드가 어떠하다? 영원함을 가지신 거죠.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단어죠. 영원. 시간을 초월한 상태. 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라는 것이 맨 마지막 할렐루야로 외쳐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할렐루야. 이건 기쁜 일뿐만 아니라 슬픈 일, 어려운 일, 아픈 일, 정말 고해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할렐루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옆에 동행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따라 그 성취될 미래를 소망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모든 만민들로부터 찬양 받으시는 것이 주님께서 처음부터 저희를 세우신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저희에게 베푸시는 이유도 만민의 구원의 통로로 저희를 사용하신 그 이유라는 것도 오늘 배웁니다. 저는 연약하고 굉장히 어리석은 자이지만 겸손과 순종으로 주님의 은혜와 자비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한 뜻이 성취될 수 있도록 더욱 주께 의지하는 믿음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